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람은 진짜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식이 많아도, 경험이 많아도, 훈련을 많아도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아들이 군대를 가면 군대 2년, 요즘은 1년 반이죠. 훈련을 받고 변화될 것 같은데 군대의 삶과 집에 돌아오면 또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갑자기 변하면 죽을 때가 됐다, 그런 말을 할까요? 그만큼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변하지 않는 사람을 한순간 바꿀 수 있는 분이 계신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제자들이 10일 동안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교회였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본성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그들의 본성이 변화되었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었고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의 모임이 초대교회의 모임입니다. 오늘 그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본문 속에서 자기의 것을 나누고 팔아 나누어주는 삶, 도와주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원시 공산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이 지금도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공산당이 있는 곳에 공산주의의 나라가 세워져 있지요.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함께 일해서 함께 먹고 살자, 함께 일해서 함께 나누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공산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 공산주의의 이 사상 속에 있는 그 나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모든 것의 근본이 물질이다. 그래서 정신도 감정도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종교를 아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을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는 사라져야 될 것이라고 공산주의에서 주장하고 이 교회를 박해하고 종교를 박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진 것이 뭐냐면 인간의 죄성을 간과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함께 일해서 함께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 북한을 방문해서 그 함께 노동하는 곳에 빵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5명의 사람이 있는데 거기 10개 빵을 나눠주면 몇 개씩 나눠 먹으면 되나요? 2개씩 나눠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겠지만 힘 있는 놈이 더 먹더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면 함께 일해서 함께 먹어야 되니까 똑같이 2개씩 먹어야 되는데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칼 막스거든요. 이 공산주의가 나온 것은 영국에서 이 산업혁명 때에 그때 나온 현상이 공산주의입니다. 사상이라고 하는 건 환경과 어떤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산업혁명 속에서 이 자본주의의 타락 속에서 반등으로 나온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이 칼막스가 공산주의를 만들 때에 그 칼막스가 너무나 어려워서 가난해서 자기 딸이 병에 걸려 죽었는데 그 딸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관을 살 돈이 없었대요. 그 사회를 바라보면서 분노했고 그래서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했고 자본론을 썼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인간이 진짜 공산주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함께 일해서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가끔 어떤 교회들 가운데 공동체 생활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몇몇 교회가 몇 분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는 거 보면 야,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초대교회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본성이 변화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사모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먼저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초대교회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본성의 변화를 경험하고 나타난 현상들이 있는데 44절입니다. 우리 4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아이를 길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어리면 내 것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다른 친구가 내 것을 조금만 갖고 놀아도 이거 내 거야! 그리고 빼앗고 안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본성을 뛰어넘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어 생활합니다.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같이 씁시다. 이거 같이 씁시다. 그리고 자기 것을 내어놓고 교회 성도들이 함께 그 물건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32절. 이게 4장 32절의 내용도 결국은 같은 내용인데요. 4장 3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그리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그랬어요. 함께 나누는데 이건 내 거야, 이건 내가 주인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함께 공용하고 사용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다시 본문으로 와보시면 이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45절입니다. 45절에 보시면 모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요 이야기 뭐냐면 물건을 함께 같이 써요. 그런데 같이 쓸 수 있는 물건이 있고 같이 쓸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은 너무 가난해서 쌀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오늘 먹고 살 돈이 없는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성도들이 재산이 있는 사람이, 물건이 있는 사람이 그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땅덩어리가 조금 있어, 이거 팔 테니까 이것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것 사서 쓰십시오.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눠줍니다. 동산과 부동산을 팔아서 함께 나눠줘서 그 성도들이 그것 가지고 살아가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뭡니까?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어떻게 내 것인데, 어떻게 내 것인데. 저는 우리나라나 뭐 지금 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전에 부동산이 엄청나게 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막 폭락하잖아요. 금리가 낮으니까 부동산 확 뛰고 금리가 높아지니까 부동산이 이제 가격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이 막 올라갈 때 막 뭐라고 그랬던 사람들, 또 가격이 떨어지니까 또 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내 중심이에요. 나는 손해보면 안 된다. 공동체의 어떤 물가적인 그런 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눌 수 있었어요.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어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나눌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다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여기 32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의 마음이죠. 성령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34절 봅니다.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초대교회 이 시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쫓겨나서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래저래 경제적인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있는 자가 자기 것을 팔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함께 살자고, 함께 살자고. 그 나눠줌의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복음이 들어간 교회들,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쓰고 고린도 전후서를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데 구제헌금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그들이 모아서 구제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구제헌금에 동참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돈에 대한 자세가 변화되어지면 인생 전체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본성을 거슬려서 뛰어넘어서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하며 은사를 얘기하고 방언을 이야기하고 병 고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것저것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욕심을 내어버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귀한 축복이 우리 온 성도들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가 되었는데 그 변화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예배의 변화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도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고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드려집니다. 자, 본문 4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4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교회 오면서도 예배가 싫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예배 드리는 것이 싫습니다라고 얘기하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열심히 노는 거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예배 중심으로 돌아왔는데 우리 인간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싫어해요. 본능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산 예배, 정말 중심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어요. 그들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교회가 모이는 것을 얼마나 박했는지 몰라요. 모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베드로를 위협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썼고 오히려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예배가 기쁘고 즐거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영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기 46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일 뿐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먹었다라고 하는 거, 떡을 뗐다,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찬과 애찬을 이야기합니다. 성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어요. 애찬이라는 단어도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한 단어로 얘기하는데 성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기념하여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성찬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초대교회 성들이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을 담아드리는 예배를 그들이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애찬은 성도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합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사실 하루에 제대로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누어서 그들에게 살 수 있게 해주는데, 이 성찬 때 가난한 성도들이 와서 함께 먹으면서 식사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찬과 성찬이 자연스럽게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좀 넓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성찬식을 합시다, 애찬식을 합시다,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교제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었어요. 예배가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삶이 예배로 표현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 예배가 최고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화려한 예배가 아니어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그 유럽의 성당의 영상을 이렇게 봤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거 좀 보고 싶어 하는데, 그 독일의 쾰런이라고 하는 대성당은 600년에 걸쳐서 지어졌다고 그래요. 얼마나 대단한 화려한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 그 성가대나 그런 것들 보면 야, 대단하겠다. 그거 지었을 때 얼마나 그 예배가 화려할까. 그런데 그 화려한 예배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냐? 또 그거는 또 다른 것일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서 정말 주님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여기 46절에 되어 있는데, 다시 보면 여기 보면 날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은 예배했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였고,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여 예배하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여기 기쁨은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이죠. 그냥 일반적인 기쁨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표현할 때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이 64장이에요.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 찬양이 베토벤이 작곡한 합창교향곡입니다. 합창교향곡의 그 곡에다가 찬송을 붙였는데, 이 합창교향곡을 다른 말로 하면 환희의 송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환희의 송가. 이 베토벤이 이 합창교향곡을 작곡했을 때 그는 이미 귀가 멀었어요. 청력을 잃어서 들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합창교향곡을 작곡했거든요. 그리고 그 합창교향을 초연했을 때 자기는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곡이 어떻게 연주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곡을 들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 곡에 감동을 받아서 일어서 박수를 치면서 앵콜 하는데, 베토벤은 몰랐던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툭툭 쳐서 가르쳐 주니까 그때 이렇게 사람들이 이 곡을 듣고 기뻐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악하는 사람이 들을 수가 없다. 이건 아주 치명상입니다. 작곡하는 사람이, 음악하는 사람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일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음악하는 사람은 작곡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들을 수 없습니까? 그럼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이 베토벤은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환희의 송가를 작곡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 기쁨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니까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슬퍼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47절 한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쁨과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자연스러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우리 교회가 2023년도에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 자신부터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은 변화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갈망하는데, 여기 2장 16절 17절 한번 봅니다.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요엘 선지자가 한 그를 인용하고 있는데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를 말세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기간을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말세인 거예요. 지금이 말세예요. 자, 말세에 내가 내 영이 뭡니까?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예언과 환상과 꿈의 공통점이 뭘까요? 본다라는 거예요. 본다, 보인다라는 겁니다. 예언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봐야 예언할 수 있는 거죠. 환상은 보는 거죠. 꿈도 꾸지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은 다 보는 거예요. 보니까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신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여주니까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비전을 갖게 되어지면, 환상을 받게 되어지면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체험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스데반은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계신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 이 스데반이 기도를 합니다. 뭐라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들이 지금 돌로 나를 죽이는데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와 있는 최고의 기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를 스데반이 하고 있구나. 근데 스데반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다른 어떤 것들도 변화시킬 수 없는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지난주에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라 했습니다. 다이나마이트가 엄청난 파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파괴력을 통해서 하나님 뭘 깨트리길 원하셔요? 나를 깨트리기 원하셔요. 내가 깨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누가 깨집니까? 내가 깨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깨지는 게 아니라 내가 깨지면, 내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폭파되어지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고 그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셔요.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셔요.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셔요. 제가 가끔 목사님들과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합니다.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목사님들이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설교를 한 지가 몇 년인데 어떻게 안 변하냐고. 설교를 몇 년 들었는데 어떻게 안 변하냐고.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도 안 변하는데 성도가 변하겠느냐. 설교한다고 이 말씀 붙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도 안 변하면서 다른 사람 변하겠느냐.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지식이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경험도 아닙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변하면 가족이 변화되어지고 공동체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근데 나를 변화시키는 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 로마를 변화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무력의 지식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작은 교회, 그 성령 받고 변화된 그 작은 사람, 몇몇의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을 통하여 먼저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두 가지 비결을 가르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2장 38절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에 2장 37절과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들이 설교를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무엇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내가 회개해야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내가 남을 정죄했지, 남을 판단하고 비판했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이 회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때에 거기에 뭐가 나타납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고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장 19절에도 보면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9절에 보시면 그 회개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한 게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죠.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새롭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아버지 약속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1장 14절 한번 봅니다. 1장 14절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러니까 앞에 누군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거기에 모여 기도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2장으로 가봅니다.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은 유대인의 명절인데 요 때가 어느 때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10일이 지났을 때예요. 승천하고 열흘이 되었을 때가 오순절 날인데, 열흘 동안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도했다 그랬죠. 함께 기도했다.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기도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였고, 그 교회가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나누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따 좀 전에 제가 광고하겠지만 기도 220이라고 하는 운동을 올 한 해 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생각이 있습니다. 기도 220이 뭐냐면, 기도를 일주일에 2번 교회 나와서 20분 이상 기도하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예배 시간 말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자. 그 운동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본당에 기도하기 정말 좋거든요. 여기 지하에 있어가지고 여러 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조용히 묵상기도 괜찮아요.
근데 성령이 언제 임하셨습니까? 기도할 때 임했잖아요.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럼 내가 안 변해요. 자꾸 문제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변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내가 변하면 다 해결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죠.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화시켜서 거기에 총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총독이 누군가요? 빌라도죠. 빌라도. 그죠? 빌라도 총독인데 그 예수님 이후에 폴리니우스라고 하는 그 유대 총독이 그 로마 황제 트라이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에 이 기독교인들이 많고 교회가 있으니까 이 교회들을 암암리에 조사를 한 거예요. 저놈들이 혹시 또 로마에 반역할까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보고서를 편지 형식으로 이 황제에게 보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이 사람들은 법 이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위법한 것이 있으면 하나라도 위법한 것이 있으면 잡아다가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법보다 더 철저하게 선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더라. 그들은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칭송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의 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나옵니다. 먼저 43절을 보시면 이 교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변화되어진 그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4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저 기독교인들 보니까 정말 저들은 진실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다가 벌 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 두려움인 거예요. 마지막 47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니 한편으로는 그 기독교인들을 칭송하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지? 나는 못 살겠는데 저들이 저렇게 사는 비결이 뭘까?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그들을 칭송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성령님이십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성도들이 성령을 받을 때에 그것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2장을 한번 봅니다. 2장 11절부터 조금 볼게요. 2장 11절부터 13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오순절쯤 되었기 때문에 각처에 흩어진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 나라, 다른 나라에 살다 보니까 자기 나라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유대인의 말을.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 말, 히브리 말로만 하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11절에 앞부분에 조금만 여러 동네에서 온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9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1절에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지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히브리어로 설교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말로. 그런데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어느 나라 말로 설교를 들어요? 자기 나라 말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죠. 그죠? 지금 이 기적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런 놀래합니다. 그랬는데 13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 현상마저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조롱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그거를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깎아내려지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비웃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술 취한 사람이 자기 몸을 자기가 가누나요? 못 가누잖아요. 술 취하면 누가 그 사람을 지배하나요? 술이 지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술 취함에 비유한다면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누가 그 사람을 지배합니까? 성령이 지배하시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저도 목사지만 저도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나를 지배하면 나올 수 있는 거는 다 그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역사가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쇠술에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지배하는 삶이 바로 그거구나.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준 최고의 선물이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구원이잖아요. 근데 구원과 뛸 수 없는 것이 성령님이셔요. 우리가 죄 용서 받을 때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셔요. 여러분 안에도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질식할 만큼 정말 거기 꼭 계시는 분이 있고, 마치 성령께서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것처럼 충만히 계시는 분이 계셔요. 성령 충만히 계시면 내가 변화됩니다. 성령이 충만히 계시면 내 삶이 변화가 됩니다. 2023년도를 저희들이 시작하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초대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이야기를 교회가 많이 하는데, 정말 이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귀한 축복이 우리 일강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